지금 또 이 코로나가 광주 지역을 또 대전 지역을 휩쓸고 있죠. 또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자꾸 발생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또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에 더더욱 그렇고 또 특별히 또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것은 또 제가 목사의 또 특별한 신분이기에 손주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끝이 없습니다. 저처럼 또 부모들의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아이가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어떤 부모든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입히고 또 최고의 것으로 먹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건 비단 우리 부모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들이 갖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꼭 지켜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꼭 해야 될 3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이죠. 애굽의 고난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오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이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말하자면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내가 수고한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든 그리고 맥주절이든 그리고 이 수장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동일한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우물물을 퍼올리면 두레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아마 우리 옛날 어렸을 적 동네 우물물에 바로 두레박이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줄 두레박이 있어요. 근데 그 외줄 두레박은 줄 하나에 두레박을 메어서 그 두레박을 우물로 던져서 물을 담아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근데 조금 나아서 등장한 것이 도르래가 달려있는 두 줄 두레박. 도르래. 그래서 그 도르래 줄을 걸어서 두레박을 두 개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두레박이 내려가서 물을 담으면 또 한쪽 두레박을 또 줄을 잡아당겨 내려보내면서 물 담긴 두레박은 올리고, 그러면 빈 두레박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물을 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두레박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속이 상해. 항상 물을 가득 담아와 가지고는 그것을 다 쏟아버리니까 나는 언제나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 매달려 있는 다른 두레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텅 빈 채로 내려가서 늘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우물에 똑같은 두레박입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한쪽 두레박은 나는 늘 텅 빈 채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고, 또 한 두레박은 난 항상 가득 채워 올라오니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늘 가슴이 설레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지만, 이런 나는 늘 빈 바가지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늘 불평과 짜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늘 한 그릇에 담겨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그릇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하기는 언제나 그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불평과 감사 중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말이죠. 즉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근원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맥추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뭐라 합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첫날은 보리 추수하는 날입니다. 7주를 세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밀농사까지 다 마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농사 지은 것의 처음 열매, 첫 번째 것을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12절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방되어진 그것을 기억하라. 누구 때문에 해방이 되어졌느냐? 하나님 때문에 해방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해방이 되어졌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종은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아라.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종으로 살았던 데의 고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그 첫 열매로 제물을 삼아 바치는 그것이 아니라 종이었던 신분으로부터 사람의 종, 제도의 종, 죄악의 종 되었던 그런 신분에 변해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또 농사의 결실도 없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는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주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종의 신분, 죄악의 종 되어졌던 신분, 세상의 삶의 그 팍팍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곤란함에 슬픔과 좌절에 종이 되어졌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으니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종되었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이제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무엇이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이거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되었던 신분에서는, 종되었던 모습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죠.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졌으니까,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처주를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로 드리면서 바로 잃었던 감사를 반드시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이고 원숙한 신앙의 상징인 것입니다. 소망이 꽃봉오리라고 하면 감사는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 빈 그릇이지만 감사는 가득 찬 그릇입니다. 소망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감사는 철이 든 어른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은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선언문이다. 그래서 이 맥처주를 지키는 것은 얻은 것의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또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극심한 이기주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전혀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는 민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기주의의 장터와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생활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맥주절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신앙인의 감사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할 수 없죠. 낙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조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요.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더욱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농사를 해서 결실을 얻었을 때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실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생명, 이삭의 목숨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이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에 내게 가장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금방 아브라함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의 외아들인 이 이삭에게 모든 소망을 다 두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 외아들 100세나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이지. 자,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너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의 34장 22절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수고 가지고 안 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했나요? 배웠다고? 권세를 누렸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죠.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서 살고 또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이 없을까?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한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쇠사슬, 종되었던 모든 것, 그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결실함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말씀을 지킬 때 임하여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종되었던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고통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며 주 안에서 구원자가 된 큰 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녕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바로 아브라함처럼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